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대로 2026년이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송구영 씨 때 어떤 말씀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달이나 지난 일을, 그죠? 다시 꺼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도 있으셨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한 달이 훌쩍 지난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신정이라고 하는 새해 대신에 구정이라고 하는 새해를 다시 한 번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피 뉴 2월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또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나눠두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26년에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남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많이 하는 말인데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1대1, 또 깊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게는 안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요 앞에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찾아가셔도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과연 우리 남편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까?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우리 자녀도 만나 주실까? 저렇게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만나 주실까? 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우물, 지금 예수님 당시인데 이 우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야곱으로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 후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이 우물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었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조차 목말랐습니까? 예수님조차 목마르셨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 이 두 단어 안에 이 여인의 모든 한이 다 맺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성을 통치하면서 바벨론, 구다, 스왈바임 이런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정착시킵니다. 왜냐하면 지배하기 쉽게 결집하지 못하게 일부는 포로로 끌어가서 다 흩어지게 하고 외국 사람들을 이곳에서 정착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자기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신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네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도 두려워한 그 하나님을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종교적인 순수성을 완전히 버린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인이에요.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누구든지 감추고 싶은 그것을 걸어다니는 증거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들의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어려운 시류 가운데 이방 사람을 맞이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큰 차별을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물론 역사적으로 한참 후의 일이지만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남편이 있었는데 몇 명입니까?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보면 참 안 됐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잘했다고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복잡 다단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여인 앞에 누구 하나 친한 사람도 없이 그 떼양볕 밑에 울물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남의 첫 소개를 하십니다.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고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에 진흙이 묻거나 모래가 묻었을 때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엉망이 되죠. 그리고 발도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느 물에 씻어야 합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세게 흐르는 물에 발을 씻게 되면 모든 노폐물도 다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하고 씻겨내 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생수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수는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닙니다. 어느 만큼 떠내면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고 물은 나오지 않는 그런 부족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문제, 그 타는 목마름을 얼마든지 적셔줄 수 있는 넉넉한 물,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물은요, 흘러갑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길을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살아있는 물을 통하여서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과거의 상처 내가 씻어줄 수 있다. 너의 현재에 타는 목마름 내가 다 넉넉히 죽여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불안한 너의 미래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 앞에 그 손 내미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손을 잡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만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꺼내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생계이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보통 유대인들에게 3명까지의 남편이 허락이 되는데 그 이후에 3명을 더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남편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6이 될 때까지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 이 남자랑 살면 뭐 좀 달라질까? 그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이 오면 이 남자랑 살면 좀 달라질까? 하는 기대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여인에게 오는 그 목마름과 실망은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2번째, 3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을 얻어서 갖고 싶었지만 또 가졌지만 갖지 못한 그 남편이 6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데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놓아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나의 의일 수도 있고 누구나에게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안전했으면,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으면, 내 삶에 좀 뭔가 성과와 성공이 있었으면, 내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내 삶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그 갈망들이 있죠. 그것을 갈망하는데 못 가지면, 너무 사랑하는데 못 가지면 그것이 왜곡된 사랑이 되어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쓴뿌리예요. 요새 말로 발작 버튼인 겁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한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니요, 저는 이미 주님께 다 내려놓았고 다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네가 똑같은 문제로 5번을 넘어졌고 6번째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내면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셔서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인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그 여인의 상세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여자가 4장 19절에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 목마름,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깊은 내면을 찝어내시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그 첫 발을 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시작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에서 예배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내가 몇 부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교단이 좋을까요? 어느 예배당이 좋을까요? 어디가 은혜로운가요? 또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좋을까요?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성훈련과 막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실제적인 두잉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디에서도 중요하고 무엇을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과 혼과 몸 전체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할 것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과 혼과 몸과 전 존재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고 행하는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만남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서 내려갔는데 이 25절을 딱 멈추면서 이 여자 지금 정체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율법학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성직자 후보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얕잡아 보았고 삶이 문란하고 남자가 6 있고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그 사람,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과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여자의 입술에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2의 모세가 너희에게 와서 그 입에 내가 말씀을 넣어줄 때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 그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생활을 보면 우리의 선입견,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과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는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나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는데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다 풀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목마름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또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속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찾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갈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실 것입니다.